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며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희생 제물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 죄 많은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십자가요 구속의 제물로 주님을 예표하고 그 모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3절에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4절에 하나님의 제7일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10절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 4장 전체의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또한 지으시고 나서 안식하신 그것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안식하는 그 안식의 예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칼날이 아니라 양날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칼들, 세상의 모든 무기들은 한쪽만 예리하고 날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세상 속에서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 이 말씀은 바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환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 말씀 속에서 유배당한 요한의 모습이 주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2절 말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라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제단에 올려질 소와 양들의 뼈를 자르고 각을 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들을 드리면서 양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타오르는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타 죽어야 될 나의 몸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를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드리면서 우리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주님의 피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점을 띠는, 또한 잔을 들면서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러면서 주님을 제물로 드린 그 원인이 나의 죄로 인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거룩하고 선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던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그것보다도 강하고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날카롭고 왜 그것이 예리하고 그것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 심령을, 내 혼을, 내 육체를 쪼개고 범죄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 말씀은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면서 거듭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칼로 찌르는 것은 몸에 피만 납니다. 목숨은 위태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될 그것까지 막진 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양날의 검, 그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몸을 쪼갭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조아리게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어떤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보다도 우위에 있게 만듭니다. 거기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찔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을 꿰뚫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그 속에서 무용지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세상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물질보다도 더 못한 말씀에 버려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찔림을 받았기에 회개에 이를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세상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도 그 속에서 놀라운 찔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내 마음에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의 복음의 증거자로 일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간사함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쪼개지면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내 심령을 꿰뚫어옵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구별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쪼개게 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죄악들을 세상 바깥으로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어진 잘못된 모든 것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만들고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을 다시 터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병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육체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인지가 되며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연말이 다가오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1년을 삶을 살아왔는가를 주님은 우리의 결산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미래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산을 원하고 계시고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받는 그날의 결산을 받으실 예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삶을 살아왔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의 잣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모든 것들이 보면 어떤 성경 열왕기 상함 모든 것들 기준은 다윗 왕에 따라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아온 모든 기준을 통하여 그 열왕들이 삶을 살아온 모든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다윗의 잣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다윗과 가까이 삶을 삶대로 살아왔느냐, 다윗처럼 성결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요 그의 삶을 살아온 잣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틀리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낫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것을 뛰면서 세상에 나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 이것이 없이는 세상의 어떤 악한 것, 강한 것을 물리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의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방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적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무찔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용 무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먹으로 세상 사람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욕을 하고 격한 언쟁을 하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용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의 어떤 최고의 메시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에 그것을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성령의 검, 무찌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칼과 창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것에 빗대어 검이라고, 그 검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에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성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께서도 함께합니다. 그 현장 속에 강력한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눕히고 회개합니다. 자기 심령을 죄짜고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자신이 그 속에서 깨어지면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동 전쟁이 심합니까? 유럽의 전쟁도 심합니까? 우리 아시아의 주변에도 많은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이것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것이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욕을 하지 말라, 주먹을 다지고 싸우지 말라, 세상 속에 어떤 것들과도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그들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이 새벽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에 힘을 얻고 찬양에 힘을 얻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이브리 기자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제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 번제를 드릴 때에 몸에 각을 뜹니다. 동물의 각을 뜹니다. 동물을 주님 불사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마귀와 사탄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글거립니다. 바로 성전문 앞에